안녕하세요. 이제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간단하게 해볼 수 있는 명상을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방법은 간단하지만 이 명상의 연원은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사념처관에서 유래한 것이기에 상당히 깊은 수준까지 명상의 길을 안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의 명상법은 무언가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그치는 것입니다. 이제 함께 그 명상의 세계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와 영상의 링크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마음챙김 테크닉과 나 자신으로부터 휴가 떠나기와 그림으로 배우는 호오포노포노를 소개해 드립니다. 이 세 가지 책들이 오늘 이야기한 것들과 관련성이 깊으니까 한 번쯤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카르마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카르마라는 단어는 상당히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업, 업장 또는 인과응보 등등 참으로 다양하게 쓰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카르마란 것이 정말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영혼이 윤회를 하는 것이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그것은 힌두교의 윤회관이고 불교의 윤회는 단지 오온 중에 행원이 흐르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 우주에 남긴 흔적들의 흐름이 카르마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체가 아니라 우리는 카르마에 의해서 존재할 뿐입니다. 그러면 이 카르마를 만들게 된다는 행운의 흐름이란 것은 무엇일까요? 간단하게 말하면 이것은 기의 흐름입니다. 그러므로 카르마를 멈추는 것은 기의 흐름을 멈추는 것이고 이렇게 기가 멈추어진 증거를 기주맥정이라고 합니다. 기가 머무르고 맥박이 그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상태를 멸수상정이라는 해탈에 들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행운의 지멸이 곧 열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오직 연기법만을 가르치셨습니다. 연기법이란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존재들과 사건들이 단지 조건들에 의해서 일어났다가 조건들에 의해서 사라질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언가 더 열심히 한다고 일어난 일이 빨리 해소되지도 않고 무언가 대충대충 한다고 해서 일어날 일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 연기법을 다른 말로 공성이라고도 부릅니다. 그것을 연기성공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모든 것들은 조건들이 모여서 일어날 뿐이라는 것이 곧 개별적,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실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성이라는 것은 무엇이 비어있다 이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개별 실체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피 원두 하나에는 햇빛과 비는 물론이고 그것을 갖고 온 사람들과 또 그 사람들을 태어나게 해준 그들의 부모님이 있고 또 그 부모님의 부모님들이 있고 또 서로 간에 관계를 하면서 있었던 모든 사람들, 존재들 이러한 것들이 있게 됩니다. 만약에 커피 원두 하나에서 커피 원두를 빼고 이러한 햇빛, 빛, 비, 그리고 가꾼 사람들, 그리고 가꾼 사람들과 관계된 모든 존재들 이런 것까지 다 빼면 무엇이 남을까요? 조건이 해체되면 커피 원두는 사라집니다. 그래서 커피 원두에서 커피 원두라는 개별 실체를 제외한 모든 것을 제어시켰더니 커피 원두가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연기 성공이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진공묘유란 말도 많이 쓰는데요. 진공묘유에서 진공이란 개별 실체가 없다는 것이고 묘유란 그렇게 관계동참만이 있을 뿐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파사현정이란 것은 삿된 견해를 깨트려서 바른 진리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개별 실체가 바로 삿된 견해고 관계 동참이 진리가 됩니다. 카르마를 만드는 것은 다섯 악마들이 주로 활동해서 그렇습니다. 다섯 악마들 중에 첫 번째 악마는 내가 현재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고 싶어하게 만드는 탐심 악마입니다. 나는 노래를 잘하는 능력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자기계발에서는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해낼 수 있으니까 그것을 노력하든지 아니면 어떠한 힘을 사용한다든지 어떠한 믿음을 갖는다든지 이런 것 가지고 그것을 극복해서 그 노래를 잘하는 능력을 가질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것은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 착취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자기계발은 단지 탐심, 악마에 불과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악마는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증오하게 만드는 진심 악마입니다. 나는 게으릅니다. 그리고 이 게으름이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지금 이것이 바로 진심 악마인 것입니다. 자, 이제 모두 다 내려놓고 모두 다 놓고 그냥 될 대로 되라고 그렇게 해서 아무 생각 없이 쉬고 싶다. 이것은 어리석음의 치심 악마가 됩니다. 무언가 내가 생각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면 의기양양해지고 그렇지 못하면 좌절하는 것, 이것은 만심 악마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세상이 단지 관계로 인해서 함께하는 것이 실제 모습이지 개별적으로 독립적으로 따로 존재하는 것이 없다라는 그러한 연기성공 그리고 진공요율을 믿지 못하는 의심 악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독립을 한다는 것은 관계를 한다는 것의 다른 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다섯 악마에 의해서 기의 흐름이 일어나고 이러한 기의 흐름인 행운은 가래와 취착으로 에너지 쟁탈전을 만듭니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는 발상의 전환을 하셔서 에너지를 먼저 주어서 에너지를 쟁탈하려는 조건이 사라지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해 명상은 다섯 악마를 떨어져 나가게 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귀신을 쫓고 악마를 몰아내고 하는 것은 단지 카르마가 쌓일 뿐입니다. 절대로 그것으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싸우고 다툴수록 그것이 존재할 조건들이 늘어나 버리기 때문에 그것은 악마들에게 먹이를 주는 것과 똑같은 일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호흡을 느껴보도록 하죠. 부처님의 호흡 수행은 기수련이 아닙니다. 또한 호흡을 가늘고 길게 하는 조식법도 아닙니다. 호흡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호흡에 부드럽게 접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떠한 생각이나 감정이 떠오르면 이 부드러운 접촉과 자유로운 에너지를 그 생각과 감정한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 생각과 감정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단지 조건들에 의해서 지금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 쟁탈전에 조건이 다해서 생각과 감정이 스스로 사라지도록 에너지를 나누어 주는 것이죠. 무언가를 없애려고 하거나 무언가 특별한 경험을 하려고 할 때 다섯 악마, 아까 얘기한 탐진치만의 그 다섯 악마가 나타나서 에너지 쟁탈전을 더욱 길게 또 더 깊게 더 크게 만들어 버리게 됩니다. 숨을 들이마십니다. 자, 그러면서 이 들여마시는 숨이 내 마음에 들어오도록 허락합니다. 숨을 내쉽니다. 내쉬는 숨이 내 마음에 들어오도록 허락합니다. 주위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습니다. 좋은 소리도 나쁜 소리도 다 있습니다.
그 소리들이 내 마음에 들어오도록 허락합니다. 지금 내게 느껴지는 모든 것들이 내 마음에 들어오도록 허락합니다. 이 모두에게 부드럽고 자상한 접촉을 하고 자유로운 에너지를 나누어 줍니다. 나를 묶고 있는 것들은 다섯 악마로 인해서 일어나는 기의 흐름입니다. 그러한 악마들에게 자유로운 에너지를 주어서 에너지 쟁탈전의 조건이 다하면 긴장이 풀어지게 됩니다. 긴장이 풀어지게 되면서 저절로 참 좋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이 순간이 경한 관조라고 말해지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다툼 없이 나누어서 개별 실체를 잊고 관계 동참 속에서 이렇게 참 좋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그 순간이 경한관조이고 이것은 참으로 소중한 체험이 됩니다. 하루 중에 발바닥의 느낌을 얼마나 느끼나요? 이제 한번 발바닥이 대지와 접촉하는 느낌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걸음 내딛고는 그 발바닥의 느낌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합니다. 그리고 그 느낌에 부드럽고 따뜻한 접촉을 하고 자유로운 에너지를 나누어 줍니다. 다음번 발을 옮겨서 동일하게 그 발바닥의 느낌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합니다. 이렇게 천천히 발바닥의 느낌을 음미하면서 걸어보세요. 그러면 나와 땅이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걸음걸이라는 관계 속에서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제 혼자만의 시간을 잠깐 가져보도록 하죠. 차나 커피 한 잔은 어떨까요? 그 향을 맡아봅니다. 그 향이 내 마음에 들어오도록 합니다. 한 모금을 마셔봅니다. 입술에 찻잔이 닿는 느낌이 드나요? 그러면 그 느낌도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합니다. 한 모금 마시면서 그 맛과 향을 음미합니다. 정말로 소중한 체험이라고 이 순간에 그 무엇도 이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라는 마음으로 그 한 모금을 음미해 보세요. 차 한 모금이 경건한 예배처럼 모든 마음을 다해서 그 체험과 함께 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그 체험에 감사한다는 마음과 자애와 경의를 담아서 경한관조를 즐기도록 합니다. 그냥 바로 이 순간에 그 차 한 잔이 있기에 또는 그 커피 한 잔이 있기에 그리고 내가 지금 숨을 들여마시고 내쉴 수 있기에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단지 살아있기만 한 것에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하다는 여유를 잠시 만끽해 봅니다. 살다 보면 정말 짜증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짜증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까지 배운 것과 동일하게 그 짜증에게도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해 줍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접촉하고 관심과 자애의 에너지를 나누어 줍니다. 짜증을 나게 한 사람이나 그 사건이 아니라 내 마음이 일으킨 그 짜증만 정화해도 충분합니다. 카르마는 비우는 것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무언가 경험을 할 때 그것을 내려놓는 것을 점화라고 합니다. 무엇이 생각이 나든지 무엇이 느껴지든지 그 체험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부드럽게 접촉하면서 관심과 자애의 에너지를 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 주위의 물건들도 마찬가지로 조금씩 줄여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방 안의 물건, 내 가방 속의 물건, 이러한 것들이 내 카르마의 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건을 정리하고 버리면서 거기에도 충분히 따뜻한 접촉과 자애를 나누어 줍니다. 모두 즐겁고 행복한 한가위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